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주일을 지키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땅을 어루만지사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최근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는 병원도 찾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여파로 예배가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뭘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예전에 IT 지진을 기억하시죠? 그때 무려 23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양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때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죠.
해마다 우리는 태풍이나 사이클론, 허리케인, 지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물이 없는 재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앙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나갑니다. 폭발이든 지진이든 쓰나미든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잠깐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쓰나미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도시들은 대부분 다 복구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3일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공익 광고도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전기로 대신할 수 있지만 물은 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물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 선교는 열악한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못 마시게 되면 단기 선교 기간 내내 복통과 설사만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선교를 가면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생수를 마시니까 물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워낙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고생하기는 합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을에 물 펌프가 고장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이나 물이 안 나왔던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씻는 거요? 씻는 것도 힘들죠. 특히 더운 지역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못 씻으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특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거 많이 들잖아요. 땀 범벅이 돼요. 그런데 이틀 동안 못 씻으면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선교지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참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화장실에 못 가니까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물이 안 나오니까 어디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기 선교 가서 야외에 가서 아무데나 볼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누렇게 뜨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가끔 TV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거나 물이 없어서 먼 길을 가서 물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흙탕물인 거예요. 그 흙탕물도 서로 먹겠다고 줄 서 있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국제보건기구에서 손 씻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손 씻기는커녕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유엔 환경계획, WHO, 유엔 아동기금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2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의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2억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첸나이도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죠. 첸나이 인구가 9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인구의 5%,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가에 사는 주민들은 약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사설 물탱크조차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오늘 본문에도 기근과 기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단순히 양식이 없는 기근이나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기갈이 발생하면 모든 생명체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오면 이것은 자연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한 광줄이 가득한 여름 실과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름 과일이 풍요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이는 과일이라도 여름 실과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일주일 지나기가 힘듭니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이 여름 과일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상한 과일처럼 된다는 거예요. 과일을 다 따고 남은 앙상한 가지와 같은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이 없는 기근, 기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 그것이 정말 재앙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사업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맨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녀들 지긋지긋한 엄마의 잔소리 안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 그것이 왜 재앙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순간 그들의 삶도 끝나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발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떠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멸망 이후에도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에스라 같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회적 타락, 두 번째는 종교적 타락,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삶이에요. 말씀을 배척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될 정도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사울 왕이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겸손하고 믿음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권력도 쥐고 있었고요. 부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 다윗의 수금이 없이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 왜 왕이 되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저 자신의 왕위만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새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당을 찾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두 나라 군대가 양쪽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 그런데 무당이 어디에 살았냐면 블레셋 진영 뒤편에 살고 있었어요. 사울이 무당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진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목숨을 걸고 무당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그 삶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해. 끔찍하죠. 그런데 그게 다였을까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다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떠난 자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죠? 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만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 옆에 있어서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그 순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지만 연장자였지만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네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네 눈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해서 갈게. 그때 롯의 눈을 사로잡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 땅이었어요. 화려한 문화와 비옥한 땅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곳이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안주할 수 있겠네.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에도 너무 좋고 사업하기에도 좋고 기가 막힌 땅이야. 삼촌이고 뭐고 롯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요? 이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뭘까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건 단순히 아브라함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의 작별이었던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그 삶이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쫓은 롯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저녁 때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는 보통 재판이 열리거나 마을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면 저녁 때가 되면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저녁 시간에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던 소돔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름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에서 살려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롯은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지만 그 삶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 그러다가 사막 가운데 우연히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호했습니다. 와,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해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청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윽고 저녁 노을과 함께 북극성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눈을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쫓아 그 길을 다시 걸어 나갈 때 그는 끊임없이 보이는 사막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찾아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늘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자녀들 돌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세상의 발자국을 쫓아가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삶,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기갈이 재앙인 이유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아무리 온 땅을 돌아다녀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곱고 이쁜지 모르겠네. 그래서 정말 이쁜가 싶어서 여자 청년의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뻐요. 심지어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청년들의 젊음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놀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처녀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의미해요. 그리고 젊은 남자. 이 단어는 장애나 질병이 없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쓰러진다는 것은 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조차도 말씀의 기갈 때문에 홍수 상태가 되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심판의 날 임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듣기 싫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는 순간 현재의 삶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들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업할 때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손해 봐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 딱 감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거추장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도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요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서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에 우리의 모든 활동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기가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손 들어 이 예물과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물된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고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